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8절로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7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올 때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만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말에 어떤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내야 합니다. 어제 오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주인공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내하고 같이 보면서 저건 트릭이야. 나중에 요렇게 될 거야. 저건 쇼야. 나중에 요렇게 될 거야. 지금 저게 저쪽으로 가는 게 어떠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몇 가지 행동들을 제가 암시요 복선인 것을 찾아내면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막판에 가서 영화가 확 반전되는데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꽤나 신경 쓰면서 인간이 저럴 리가 없어. 저건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고 뭔가 저렇게 나이브하게 나올 게 아니야. 찾아간다고 보면서 영화를 봤는데도 막판에 반전 앞에 말 그대로 꼴딱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꽤나 안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아직 죄인을 읽어내는데 수준이 멀었구나.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확인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에는 2중, 3중의 여러 의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실 때도 그런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대화에서는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성경만 읽으면 그런 사고가 중지가 돼버려요. 평상시 고민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묻지 마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은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믿어버려. 이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기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반복되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표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로부터 10절에 8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읽고도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나요? 아니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복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 그 본문이 복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아무라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조건이나 자격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다. 성도는 복을 받은 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다 라는 자근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성도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성도니까 외통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화평하게 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가 된다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질문이 등장합니다. 좋은 말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성도가 되는 방법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 쉽게 오해되고 너무 쉽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왜곡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복을 선언하는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선언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화와 저주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또 둘째,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 셋째, 그러면 누가 화를 당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즉 지도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위원장님들, 교회에서 자기도 지도자라고 목사한테 대들려고 하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본문과 지난주의 설교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라니 너무 어려운 요청인가요?
본문을 같이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은 말 그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원래의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그들의 행위는 말 그대로의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오해와 왜곡과 그렇게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는 해석과 그 해석에 의한 행동, 그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뭐가 대조가 되냐면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라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대조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가르침을 대조시키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인간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마디만 불쑥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또는 하나님이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해놓고 니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 하나 뽑아서 보내.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배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르침을 주실 때는 쉽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만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랍비, 즉 선생이나 스승 또는 종교 지도자, 어떤 리더, 그런 게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런 그룹의 지도자나 리더가 없는 집단이 어디 있고, 그런 그룹이나 집단이 있으면 거기에 강령이 있고 거기에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서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생이나 교사가 없는 그런 집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그룹이나 집단에 선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왜 없어요? 기독교에 선생이 있고 기독교에 지도자가 있지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생님인 종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도자인 종교입니다. 예, 얼마나 고마워요. 싫으세요? 아니, 훌륭한 선생님 모시려고 난리이고 유능한 지도자 모시려고 난리인데 제가 하나님 소개시켜드리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반론을 하시겠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도 사람끼리 모여있는 곳에는 사람 대표, 사람 리더, 사람 지도자는 있고 사람끼리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가르칠 교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당연하지요. 있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랍비나 아비나 지도자,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모임을 대표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랍비, 아비, 지도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의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의 지도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선생,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수단이나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는 자로서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여기에 더 가감하지 마라. 더 붙이려고도 하지 말고 빼려고도 하지 마라. 왜?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것이 온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가감을 합니다. 원래의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것은 새로운 것,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원래의 것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그것은 새로운 것,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가르침과 말씀 이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제안하는 의미로서의 선생이요 지도자, 그렇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선생이요 지도자를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즉 랍비가 되지 마라, 아비가 되지 마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변개치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하다고 더하지 말고 남는다고 빼지 말라. 만약 새롭다고 새롭게 만드는 거거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빼버리거나 그 말씀을 변개하는 자, 그 사람은 선생이요, 그 사람은 지도자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에서 대조되는 것이 23장 1절과 12절 그 본문에서 저들의 말과 저들의 행동,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대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인간의 가르침이냐 이걸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생이요 아비요 지도자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선생이나 아비나 지도자로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가 생각해내는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원리나 새로운 뜻이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 그가 선생이요 지도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불리거나 대접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있고 주일학교의 교사, 즉 선생님들이 있죠. 자,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 선생이라고 부름받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면 그건 말 그대로 오해의 착각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 그거 교육이고 전달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알려주세요. 들은 대로 한번 기억을 해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그랬더니 애가 대답하는 게 예수 믿으면 되죠. 그랬더니 아 잘했어요. 옆에 있는 어린이가 야 그러면 나쁜 놈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냐?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그래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선생이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개념이 다르다는 걸. 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설교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설교는 저작권이. 왜? 제가 창작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저작권이 아니고 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사이고 선생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제가 다른 말, 새로운 말을 하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이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에 해당하는 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 간에 아니면 성도와 불신자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 성도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그냥 져줍시다. 집사님은 성도잖아. 그리고 집사님은 신앙 연륜도 더 많잖아. 집사님은 져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성도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줘 줍시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줘. 집사님이 져주면 이 생과 내 생에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집사님이 이번에 져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자식이 다 번성할 거예요. 이러면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이요 지도자입니다. 왜?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 다른 얘기를 하잖아. 새로운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가 스승으로서의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교리를 만들잖아. 지금 본문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선생이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이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참 재밌어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2단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해가 돼요. 2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갖고 부족하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성경의 메시아라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계시하고 새로운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밌단 말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게 2단에서 새로운 교리를 말하고 교주가 된 자들을 2단끼리에서 늘 뭐라고 부른다? 선생님. 그렇잖아요. M.모씨 선생님, L.모씨 선생님. 참 재미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생이라, 지도자라, 부름받지 마라. 여러분, 2단들이요, 새로운 계시자, 새로운 구원자, 그러면 너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거고, 또 목사, 그러면 기존 교단하고 너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쓰려고 하고, 어떻게 자기네 정체를 감추면서도 어떻게 멋있게 표현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선생님이에요. M.모씨 선생님, L.모씨 선생님, 박모씨 선생님. 근데 딱 요 구절에 걸리는 표현이잖아요. 나 잘했죠? 자, 지금 본문에서 선생이라 칭함받지 마라. 아비,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혈연관계 아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나 스승적 의미에서 아비라 그랬었고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그러니까 리더나 대표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이외에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가르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고 좀 더 나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비난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과 상대해서 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은 적이 있는데 그 책망과 꾸짖음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몇몇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모든 종교의 문제는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들이 말이요, 종교 지도자들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지도자들이 비난받고 책망받는 구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늘 제사장들과 관원들아, 방백들아 라고 나오고, 여기서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율법사들아, 지도자들아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비난받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모든 책임을 지도자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표현을 봐라.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잘못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냐면, 지도자의 잘못을 비난하니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지도자 하나를 잘 뽑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지도자 하나를,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공동체가 살고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진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일단 성경이 지도자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지도자를 책망하느냐? 또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본문에서 랍비라, 아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칭함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 욕먹은 건가? 아니요. 자,
지도자는 그룹을 지도하는 자나 책임지는 자, 인도하는 자 그런 본문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냅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난 몰라.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이리저리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저거 갖고는 안 돼, 그 방식 갖고는 안 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방식이 낫겠어. 새로운 내용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자,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도자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의 문제냐 아니면 백성의 문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성경이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지만 그게 지도자를 책망하는 거라면 백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보세요. 만약 안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라면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더 문제죠. 안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면 모르는 것들은 당연히 문제죠. 아니,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가 80점이야. 야, 이걸 80점이라고 받아왔니? 그러면 지금 밑에 30점 맞은 애는 난 아니야. 그러고 있습니까? 그 80점을 말하면 80점 밑으로는 싸그리 다 포함이 다 된 거예요. 80점이 10대 맞아. 근데 30점은 안 때려. 왜 안 때리냐? 때릴 가치도 없어서 안 때리는 거지. 난 괜찮대.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지도자를 책망하면 이 안다고 하는 자들 속에는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책망하는 건 지도자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문제라고 하는 거를 그 중에 지도자가 대표로 흩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지도자를 빗대어서 눈먼 인도자여. 여러분, 인도자가 눈이 먼 자이면 그건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눈먼 사람을 인도자로 세운 나머지 백성이 더 문제인 거예요. 왜 눈먼 사람을 인도자로 뽑았느냐? 나머지 백성은 아예 눈이 없어. 자기들은 눈이 없으니까 먼 눈이라도 있는 걸 있는 거라고 지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통 다 통털어 깡그리 다 토틀리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단 하나를 샘플로 혼내끼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자라고 하는 자, 지도자라고 하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도자나 리더나 대표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왜 우리에게 너희는 랍비라, 너희는 아비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랍비가 되어서, 우리가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새롭게 할 일, 새롭게 가르칠 일, 새롭게 만들어낼 일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종교예요. 이미 인간의 삶의 원리, 인간의 행복 원리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 없지 않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과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또 다른 말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고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는 완성된 종교요, 성취된 종교란 말입니다.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무슨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운운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생이요 지도자가 된 거고 그 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복락들을 누리는데 실패하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인간이 목표나 비전이나 과업을 가지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을 놓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을 놓치니까 자꾸 수단과 방법을 찾고 수단과 방법을 찾으니까 자꾸 새로운 가르침을 구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구하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이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이요.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뭐 하는 거냐? 성도는 뭐 하는 거냐? 예, 성도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것도 일이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비전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를 가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성도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걸 깨닫고 아셔서 삶 속에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이제 의식하는 종교를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외식하는 이란 말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식, 첫째는 집 말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아예 한문이 다르니까 빼버리고. 자,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2가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대체적으로 외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듯이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마음 다르고 행동 다른 것, 의도 다르고 드러난 표식 다른 것, 그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의미의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의미로서는 외식하는 자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외식의 의미는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할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는 행동을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행동을 안 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가 볼 때는 해.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안 봐. 그럼 안 해. 그건 외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식의 반대말이 뭐냐? 그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왜? 그냥 나는 기도가 좋고 나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나는 그냥 기도해. 그거는 외식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오는 것 같으면 기도해. 게다가 그 사람이 가면 얼른 기도가 끝나. 이거는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의 첫 번째 의미, 겉과 속이 다른 것. 두 번째,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의 중요한 의미, 3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교육가이시고 얼마나 교육의 대가이신가. 외식이라는 표현에 여태까지 쓰던 말 말고 다른 의미를 설명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느닷없이 다른 용어를 쓰시거나 느닷없이 다른 의미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그 사용의 그 의미의 용례를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외식이 뭐냐면 이라고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몇 번씩이나? 한 번? 아니요. 두 번? 아니요. 세 번? 그 이상. 네 번? 더. 다섯 번? 더.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온다? 7번이 나오는 겁니다. 7번. 그러니까 7번의 그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를 딱 보면서 요 내용을 통해서 아하,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쓰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외식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쇼예요. 쇼라고 하는 건 허풍이에요. 또 포장이고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보세요. 여기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원리가 있고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행동을 했고 실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에 따른 결과, 그 행동에 따른 열매, 그 수고에 따른 성취, 이게 당연히 따라 나와야 그것이 올바른 원리요, 올바른 수단이요, 올바른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원리대로 행동을 했어.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 수단대로, 그 조건대로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안 나와. 수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을 안 낸 게 아니에요. 충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그 원리와 조건에 맞게 최대한 다 했어. 그랬는데 결과가 안 나와. 요걸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단과 방법이 있을 때에 그 수단과 방법으로 행동을 하면 당연히 결과가 성취되어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 수단과 방법은 쓸모없는 거, 무용한 거, 효과 없는 거, 거짓된 거, 헛된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들을 해석하는데 오해되고 왜곡되게 해석해내고 새로운 방법들과 원리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걸 준수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가리라, 이리하면 상급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수고와 열심과 가르침 전체를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행동하는 대로,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는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너희는 수고하고 열심 내고 충성 다 해도 그 자체가 외식이다. 그 자체가 무용한 거다. 그 자체가 적절치 않은 거다. 그 자체가 틀린 거다. 그 표현을 외식하는 자요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그래서 막 낮아지려고 어린아이처럼 푼수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쪼다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멍청이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미련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요. 바보가 될 뿐이에요. 왜? 원리 자체가 틀렸어. 방법 자체가 틀렸어. 수단 자체가 틀렸어.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지금 그걸 뭐 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과는 다른 원리를 말하고 다른 개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랍비요 지도자인 것이고 저들의 가르침과 종교 행위들이 비록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통틀어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봅시다. 외식하는 종교는 수단이 필요 없는데 수단으로 작용하는 종교, 그게 외식하는 종교고, 목적이 필요 없는데 목적을 내세우는 종교, 그게 외식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종교이기에 수단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수단을 제시하면 그거 다 외식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종교이기에 목표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독교가 은혜 받는 방법을 말하고 축복받는 수단을 말하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종교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 이외에 다른 비전과 다른 목표를 설정하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는가? 어제 영화를 보면서 참 인간들이 하는 일이 저런 거구나. 특별히 이제 로마 바티칸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교황을 새로 선출하는 그 과정들 막 보여주면서 참 버라이어티 종교 쇼를 보는 듯한, 제가 카톨릭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 실체를, 기독교의 계시된 종교의 완성된 종교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다 똑같은 쇼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외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유대교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어떤 학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다? 외식하는 자요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고, 너희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므로 너희들에게 없는 방식이 되어 주어서 너희에게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더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어떻길래 외식이라고 그러나?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들이 천국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저들이 뭘 했길래요? 저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라고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방법을 제시한 거, 그게 바로 천국문을 막은 거예요. 왜? 없는 방법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고하게 만들었잖아. 그게 외식이었고 그게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걸.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거 지키느라고 애써서 스스로 하나 어길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만들면, 그게 15절.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편한데 예수 믿어갖고 마음이 지옥 되신 경험 한두 번입니까? 그게 외식하는 종교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과거였단 말이에요. 또 이제 16절 이하.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냐 성전이냐? 그러니까 사람 또 성전이래. 아니요, 성전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진리에서 두 발짝 벗어나갔단 말입니다.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 나가서 있어. 저기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금이냐 성전이냐. 그래서 저들은 금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이 아니라 성전이요, 성전이 진리라는 게 아니라 성전을 갖고 또 끌고 들어와야 돼. 이제 두 발짝 나가 있으니까 한 발짝 끌고 들어와야죠. 금이냐 성전이냐 할 때는 금 아니고 성전이야. 근데 끌고 들어오면 성전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나오면 결론이 뭐가 나온다? 하나님 이러고 나와야죠.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금이 아니라 성전이래. 아니죠. 본문을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냐면, 엊그제 우리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딴 교회로 간 전도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결혼을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계속 이제 곧 합니다, 곧 소식 드리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 그러다가 이제 전화할게요. 야, 결혼한다며? 언제냐? 그랬더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니, 왜 또 갑자기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전도사 자기랑 교제해서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 자기는 사역자 상호는 하기 싫다. 전도사 부인, 목사 부인은 하기 싫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여러분, 결혼은 이미 다 해보셔서 알지만 사람하고 하는 거지 직분하고 하는 겁니까? 결혼은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그러면 지금 전도사를 한 1년만 때려쳐. 그리고 알바를 하든가 직장을 다녀. 그래갖고 얼른 결혼을 한 다음에 샥 다시 목사를 해.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믿음 좋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나는 사모는 안 할래, 사모는 안 할래 막 집사한테. 그래서 집사한테 시집 갔어. 근데 5년 만에 그 남자 집사가 신학교 가고 목사 됐어. 그럼 이혼할게요? 여러분 핵심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놓치면 그게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의사하고 결혼할래. 여러분 의사 폐업하는 사람 많아. 나는 변호사하고 결혼해. 아니 직업하고 결혼하는 게 어딨어. 직업하고 사람하고 하는 거지. 나는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래. 돈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하고 해야지. 난 장애 있는 사람하고. 저 갈비 나가는 거 봤죠? 난 이제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봐도 무서워.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돈 있다가 없고 건강 있다가 없고 직업 있다가 없고 그거 다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그 사람하고 있으면 평안하냐? 그 사람하고 있으면 즐겁냐?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잠이 잘 오냐? 그 사람하고 있으면 밥이 넘어가냐? 이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금이냐 성전이냐?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금이냐 성전이냐 아니고 두 발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두 발 한 발짝 끌어들인 게 금이 아니라 성전이다. 또 한 발짝 끌어들인 게 맨 밑으로 가면 그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2절에 결국은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방법들 그게 다 지금 뭐 하는 거다? 외식하는 종교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런 예가 더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예는 다음 주에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자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문제 풀었고 지도자라는 의미, 외식하는 의미 풀었고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뭡니까? 이미 결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방법, 즉 엉뚱한 수고, 쓸모없는 일, 미련한 열심, 되지 않을 일, 거기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보십시다. 되지 않을 일, 엉터리 방법, 무익한 수단, 거기에 열심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삶을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뻔한 거, 틀린 게 뻔한 거, 저거 무익한 게 뻔한 거, 지금 저거 엉뚱한 게 뻔한 거, 그렇게 하고 있는 삶을 여러분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꽝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나중에 큰 화가 있을 거야. 그럽니까? 아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삶 자체를 어리석도다, 미련하도다, 헛되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결과를 다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진리가 아니기에 벌써 옳은 게 아니기에 뻔한 거란 말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는 너희가 외식을 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외식하고 있는 너희들의 상태가 이미 뭐하고 있는 거다? 화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한마디가 됩니다. 어리석도다 헛된 종교 행위에 열심 내고 있는 모든 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성도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시중 드느라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사항 이루어드리느라 헉헉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되지도 않을 미련한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외식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